장도자 이별이라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우리 47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어왔는데 그 영혼을 살려낸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 버는 일, 자기 명예 내세우는 일, 자기 건강 챙기는 일, 그저 자식들 잘 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말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거.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참 부모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날마다 떨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냅둬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혼자 할렐루야 아멘하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냔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방한퉁수라고 그런 말. 요즘에도 그런 말 씁니까? 전라도에서 안 써요. 말. 왜 그렇게 좋은 말 안 쓴다요? 방한퉁수. 방 안에서만 아주 통통 튀고 있는 거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 해버려. 그것이 뭔 힘이 있다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방방 뜨고 있는 거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벙어리처럼 사는 거요. 복음 전도 하나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못 살려고 친구들도 전도 한 명 못 해버려요. 그것이 뭔 신앙이다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가슴팍에 탁 새기고요.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홍보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일 많이 살려내온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말이요. 말로 전하던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던 시대에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입만 동동 뜬다네. 입이 얼마나 싸고 가볍던지. 근데 요즘에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들하고 떠들으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님들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물 밖으로 다 뛰쳐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니까 식구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다 뛰쳐 나와본다.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또 말이 덧붙여졌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마다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 목포 사랑의 교회하고 서울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다녀보면 교회마다 싸우고들 있어. 정말 해야 할 복음 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요, 어르신 한 분이 화가 나가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내가 그 이야기 전에 듣고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 치유되고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로 회복된 다음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가 그런 소리 한 분 있으면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에 가서 싸우십시오.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사랑에 녹아지고 화평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평생 감정 안 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 사람들은요, 가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도요,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이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 가운데 나오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안 해버린 거 보세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고 하면은 아멘 아멘 잘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찔림 되는 말씀하면 이러고 있어버리네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감정 응어리졌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요, 다 풀어버리고 내일 주일을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고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은요, 감정 딱,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감정 안 푸는 애들이 있네. 눈깔질 해가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왕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요,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겠어.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과 감정은요, 천지 차이. 글자 끝에 윗부분 그 차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라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 지옥 차이. 여러분들 감동을 시키면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을 사버리면 그 지옥을 지옥 밑바닥으로 떨쳐버려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그 알아맞힌 사람 있으면 내 저서를 한 권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손을 들어 알아맞힙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니요, 손 들고 이야기해요. 손 들고 저기 제일
거기 이야기했어요.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암송해버려야 돼요. 네, 이야기했어요. 손 들고 암송하라니까 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려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책 보내준다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수줍어 버리니까 위층에도 없어요. 감사 안 해요. 책 안 보내줄 테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막 갑자기 또 아멘도 줄어버리는 거 보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부흥회 다시 해야겠네요. 어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제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디 보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제자들의 가족들이 머무는 곳이, 온 유대 제자들의 친척들이 살던 곳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살던 곳이, 땅끝 제자들의 발끝이 닿는 곳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러네요.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뭔 이웃 전도하고 뭔 해외 선교한답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온 분이 있네.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단어가 항상 이 카이라고 하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우리의 가정부터 관심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부터 악한 자니라. 그런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하면서 그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저는요,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제 마음에 딱 걸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딱 그 말씀에 있는데 가슴에 팍 찔림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성에서 바울사도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 옥문이 열려서 풀려났는데 그 간수가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살하지 마라 말리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 그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실은 그 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NIV 영어성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단어가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이 무엇입니까? 유대사에서는 가정에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살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관계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나그네들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이 예수 안 믿어버려요. 할아버지하고 장손이 예수 안 믿어버려요. 그게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 예수 안 믿으면 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래,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서 내려오기 전까지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방학이 돼서 이제 강주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물어보니까 나 교회 나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교회 나가면 뭔 돈 이야기 얼마나 합니까? 복 받았다는 소리나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네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듯이.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 벌어서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 내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40년 전에 2만 원이면 지금 한 4, 50만 원 되는 돈이요. 그것을 우체국 가서 소액카로 바꿔서 전도지 한 장 넣고 편지 한 통 써가지고 매달 등기 우편으로 할아버지 앞으로 탁탁 보내드렸어요.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매달 보내드려 그 헌금은 받으셨습니까? 그건 받았지. 그럼 그건 어디다 썼습니까? 담배 사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 내고 교회 나가라니까 담배 사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낼 테니까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 내고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계속 아르바이트해서 보내드리는데 여전히 교회는 안 나가시고,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60대 후반이었는데, 옛날 40년 전에 60대 후반은요 지금 80대 후반이요. 그때는 해감 넘기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예수 안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돼서 내려가기 전에 도저히 내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이 됐어.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 이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할아버지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큰 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작은 방 아래 뭐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와,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매 새벽마다 기도했죠.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을 했죠. 내려오기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사흘째 금식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굶어서 떨어져서 막 죽어가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러니 손자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전도시작,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몇십 분 동안은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고 한 달 보름 식으면 전피한 채 내가 죽어가다가 살아났어. 대학 교수 되려는데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온 가족 다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만 예수 안 믿어 지옥 굶어서 떨어지거든. 우리 온 가족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내겠습니까? 할아버지, 거기는 가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소금 뒤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굶어서 정말 영원히 고통당하시려면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지옥 굶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붙잡고 애원했던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버려요. 성령이 막 그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들이 손자들한테 약하다. 그때 알아버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우리 고모, 고모부 전부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전도해도 끄떡도 않던 우리 할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흔들리기 시작. 마지막에 우리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알아?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러시죠. 할아버지가 지옥 부모세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하고 더 울어버렸어요. 더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죠. 의식아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마.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부터요 강주제일교회 등록하고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술 담배 하면서 이 참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말년에요 폐암, 위암, 간암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이제 뼈마디만 항상 돌아가시네. 우리 아버지 전화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주에서 이제 모시고 살 텐데 김전사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네.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와서 인사드리소. 그래서 내려왔더니 정말 그때 나는 암 환자 처음 봤어요. 완전히 뼈마디만 말라 계신 거예요. 일어나시려는데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앉혀드렸더니 김전사 왔으니까 할아버지에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송 부르잖아요. 할아버지 특별히 이 찬송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들려주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죄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 수많은 죄가 다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는데 몇 달 전에 꿈속에서 천국을 갔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무 밝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만 인생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서 계신데요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다.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다. 그랬더니 너는 왜 천국 앞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악 세상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져줬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더래요. 네, 그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곳이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285장이 그날 이후부터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이 찬송이 우리 할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뜨겁게 와닿던지요. 이 찬송 부르는데 일어날 힘도 없으시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하시는데요 찬송가 위에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부르고 나면 또 부르자고, 부르고 나면 또 부르자고. 그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김전사 왔으니까 할아버지에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위로해 드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 주님 품에 편시시다.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간절히 기도해드려요. 떠나온 2달 뒤에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차인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있는데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가신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구원은 우리 할아버지 구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고백을 잘 하시면서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것,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그런데 연세 드신 할아버지는 전도하기 더 쉬웠네. 우리 형은 얼마나 뺀질해버렸든지. 여러분들도 젊은 자식들 전도하기 힘들죠.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버렸네요. 같이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형은 장로 아들이라 하면서 주말만 되면 친구들 같이 1차, 2차 술을 마시고 3차로 꼭 소주 서너 병을 가지고 친구 두세 명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꽁치 통조림 가지고 와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꽁치 통조림 가지고 꽁치 매운탕 끓여내라고, 안주로 술안주로 그거 끓여내라고. 밤늦게 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그거 끓여내라네. 나 하여튼 대학 다니면서 형 그 꽁치 매운탕 안주 끓여내라. 나 그뒤로부터 꽁치가 너무너무 싫어져 버렸어. 꽁치. 나 그래가 군대 갔더니 또 꽁치가 또 나타나 버려. 꽁치 미역국. 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꽁치만 먹어버려. 그냥 고기가 돌아가 버려. 꽁치. 신물이 나버려. 꽁치.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많이 하나라도 저 돼지발 있으면 절대 꽁치 내놓지 마세요. 꽁치 때문에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 다음날 주일날 저희 형을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쪽에 와서 그래도 꽁치가 막 싫어도 꽁치 통조림 그래가지고 매운탕 끓여다가 상 받아드렸어요. 그러면은 또 그대로 점잖게나 먹으면 좋은데 꼭 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또 토해를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해버려요. 나는 비가 약해요. 정말 비가 약해서 학창시절에 남의 도시락 반찬도 못 집어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볼 줄 모르지만 그 형님의 그 동생이요. 그런데 이거 한가 이 안에서 들어간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 술 마신 사람들이 그 한 번 안에서 뒤집고 나온 게 얼마나 냄새 안 맡아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시금탁탁한 그 냄새 미쳐버려. 냄새 맡으면 나까지 그냥 안 맡아본 사람 몰라요. 그것을 매주마다 맡은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쳐버려. 그 세월을요 제가 여기까지 몇 년 동안을 수발해. 우리 형 군대 간다 할 때 내가 할렐루야. 내가 꽁치로부터 해방되고 그로부터 해방돼. 할렐루야. 그런데 군대에 갈 때까지 예수 안 믿으니까 군대에 가서도 이문편지 하면 내가 꼭 전도지를 해서 형이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소인데 형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집안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고민을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종들을 통해서 고민해도 안 되니까 미국의 종을 주님께서 불러버린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미 선교대회 한다고 한국에 왔다가 우리 형이 일사단 의무대에 있었는데 일사단 전진교회 일사단 땅굴 견학을 하고 일사단 전진교회에서 일부흥이라는 날, 그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 형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 실패와 고통과 불행 속에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통역 설교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렸는데 마치 주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 마지막 초청하는 시간인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손든 사람들 나오라니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에 잡아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 우리 형이 예수 믿게 되고 그날 이후부터 세례 받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서리 집사 되고, 약사 돼가지고 서리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50살 되는 해에 장로까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 그래도 동생이 큰 교회 목사라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축사 잘했는데 저 장립하는데 와서 축사하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축사를 해야지, 막 제일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섰어요. 섰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딱 강단에 서는 동안에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사했어요.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참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참 여러분이 참 영적으로 볼 때는 참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참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저희 형도 오늘 참 이렇게 젊은 날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장로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희 형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둘 낳아놓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냥 덤으로 준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의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참 이름 잘 지어버렸어요.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잘 동조 다음으로 잘 지은 이름이 의식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의식이 제일 잘 지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목포에 왔더니 동조가 있더라니까. 그런데 의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50년의 세월을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우리 형이 예수를 안 믿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50년 만에 응답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희 형이 아니라 정작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요. 50년 만에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장 먼저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며 매어달리고 집으로 돌아간 순간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저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어지고야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일까지 온 천하바다 귀한 영혼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장 큰 사명을 주셨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지나쳐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도 지옥불무상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전도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외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향하는 불타는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죽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포 초대교회 이 빈 자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목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의 구원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한 크신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동조 목사님 세우셔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끌어 세우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 충만한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 합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붕해서 마지막 때 사명합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